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관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삶 그리고 확신의 삶, 이 두 가지는 삶 공부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뼈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삶 공부의 핵심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그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혼해서 무언가 규칙을 세우고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풍성한 관계를 맺고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에게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 풍성한 은혜를,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린다. 첫째는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 두 번째는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기기 위해 월요일, 화요일마다 이렇게 작은 글씨가 담긴 문구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손바닥 그림에서 가장 가운데가 뭐였죠? 내재하는 그리스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가 더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다섯 원리. 우리가 마지막 새끼손가락 전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풍성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 세 가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습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세워가는 세 가지 영적 습관의 토대가 있다. 영적인 토양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한 몸. 첫 번째 한 몸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영적 세 가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주일날 받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주일날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목장 친구들을 섬기고 VIP들을 섬기며 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는 그 배우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욱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은근히 내 말로 내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또 그렇게 어떻게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편을 가르고 나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나는 그럴 수 있지,
한없는 포용으로 난을 포용하지만 그 똑같은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더 높은 잣대로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겉으로는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철저히 내 이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불과 여러분의 고민뿐만 아니라 역시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 확신의 삶은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의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우리를 몰아넣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몽골을 갔던 친구들의 간증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같이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다짐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 오늘 두 번째 손가락에 해당되어지는 이 두 가지 속성, 옛 속성과 새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인디언인 체로키 부족의 지혜, 이 체로키 부족의 지혜라는 이야기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친절과 사랑을 가진 흰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증오와 욕심을 가진 검은 늑대지. 이 두 녀석이 매일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기나요?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녀석이 이길 거야. 참 지혜로운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내가 어느 것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에 내 의지를 갖고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늑대에게,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내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좋았어요. 맞지, 그렇지.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내가 아내한테 짜증을 이빠이 내야지, 짜증 내야지, 화를 내야지, 내가 내 아들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해대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아무 없을걸요? 대부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좀 친절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특히 내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백 번 다짐하고 그렇게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 내 안에 있는 검은 늑대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결심과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그렇게 매일 경험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참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얄팍한 의지로 우리가 선과 악을 통제하고 내 결심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인생의 그 왕자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내면의 싸움,
이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로 그 위대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그러한 성품들, 옛 속성들이 마법처럼 싹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종종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그 저 사람이 사실 나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삶도 하고 확신의 삶도 했으니 이제는 정말로 좀 화도 안 낼만 하고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없을 만한데,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삶을 살고 싶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내 안에서 꿈틀대어지는 이 지독한 옛 모습과 더욱더 처절하게 부딪히며 갈등하며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전에는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됐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 그냥 이게 죄가인지 모른 채 그냥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삶 사실 편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게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내면의 갈등을 겪고 좌절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좌절과 우리 가운데 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했던 굳건했던 구원의 확신들이 정말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여김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요동치는 배처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참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 아무것도 아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됨을 어디까지 목원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 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제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그의 위대함이 바로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요, 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또 다른 그 법이, 그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의지가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 물론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다른 속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통제를 받는 옛 속성이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 안에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이기심과 같은 그러한 죄의 법, 즉 옛 성품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새로운 속성,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말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칙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었던 옛 속성들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잠잠하게 다스려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이 옛 성품은요, 우리의 틈을 비집고 나와서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우리를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은혜로 충만했다가도 작은 문제 앞에 거센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요동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 기복, 업앤다운을 겪으며 흔들리게 되어지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런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기복이 있고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좀 성숙한 분들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못난 이 혈기를 좀 주님이 꺾어주시고 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자신의 연약감을 뼈저리게 아는, 직면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참 귀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도 이 기도를 수없이 끊임없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럼에도 막상 현실로 돌아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솟구치고 그 굳은 결심이 며칠 가지 못해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뭐냐? 이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데, 여러분, 이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 그 방향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고쳐서, 나를 고쳐서 내 힘으로 해보려 한다는 것. 여러분, 내 의지라는 것, 여러분, 이 내 안에 엔진이 되어서 이 의지라는 엔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 용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엔진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 제 처음 차가 티코거였거든요. 티코 요즘 안 나옵니다. 티코가 있었는데, 여러분, 티코에 달린 엔진, 여러분, 티코는 아무리 밟아도 100을 못 넘습니다. 넘으면 큰일 나요.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 티코에 달린 엔진을, 제가 티코의 엔진을 그냥 둔 채 겉으로 나도 좋은 차를 좀 타봐야겠다, 겉을 다 이렇게 멋있게, 정말 멋있는 차로, 제규어와 같은 그런 차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제규어인데 엔진은 티코예요. 아무리 제가 그 엔진을 밟고 엑셀을 밟은다 해도 오히려 그 엔진은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가부하가 걸리고 그 엔진은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릴 거예요. 그럼 이건 엔진의 이야기고,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진 의지와 결단력만큼은 여러분, 성경 그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의 결단과 이 의지만큼 따라올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굳센 의지가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그가 당할지도 모를 그 고난 한마디,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무참히 무너져 버리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언제 진정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겁쟁이였던, 그런 의지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수만 명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곳에서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속성과 싸움에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여전히 밉고 꼴보기 싫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이기심들이 내 안에 옛 성품으로 웅크리고 있지만, 주님이 내 마음,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움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억지로 그를 용서해야지,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순간 그를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뚫고 흘러나오는 것이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그림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통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관계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있는 내 아의 의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속성이 마술처럼 증발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옛 속성을 밟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순식간에 이 옛 성품이 우리를 잡아먹어 우리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비행하는 우리 파일럿들이 비행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고도에 있는지를 무엇으로요? 그 계기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요? 이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해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계기판이 뭐라고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원문을 보면 이 열매는요,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단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 안에 달콤함도 있고 새콤함도 있고 그리고 상큼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큼함, 새콤함, 달콤함,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뭐예요? 사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따로따로의 맛이 아니라 그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맛과 향기인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닮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올 때에 이 9가지의 맛과 향기가 내 삶에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섬김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목사로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며 그러한 이적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에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의 삶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사역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진짜 예수님이 보시는 것, 그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열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내가 목사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떠한 직분이 있느냐,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역을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땀 흘려 열심히 식사 봉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 입술에 불평과 비판이 가득하고, 내 옆에 있는, 내 저 멀리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유능하게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인격이, 그 성령의 열매, 이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드러나고 묻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이것이 영적 성숙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안 친한 사람, 나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던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내 편, 네 편을 나누며 서로 정죄하며 비난하며 자기만의 무리, 자기만의 울타리, 그렇게 당짓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내 안에 나타나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른 이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로 어떻게 맺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말한 것 첫 번째 특징, 이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달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맺어가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우리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이 거룩한 열매는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희락조차도 나 혼자 하하하 즐거워하는 희락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기쁨을 성경은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냐?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만약 여러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고 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뭔가 꾹 참고 기다려줘야 될 왼수가 없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여러분 이 열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찬양 틀어놓고 우리가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다 천사 같습니다. 다 정말 막 이런 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 같은 모습이 언제 산산조각 납니까? 그 방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애들이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밥은 언제 차려? 하는 그 남편의 한마디가 내 성질을 긁어놓죠. 넌 손이 없냐?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뭐 나누라고 했더니 할 말 없어요. 말하는 그 목원을 바라보면서 그 태도 하나에 나의 고상함, 그 거룩함이 와장창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등지고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만으로 마치 돌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하고 혼자 광신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세속적이고 부대끼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내 속을 팍팍 긁어놓는 그렇게 엉성하디 엉성할 수 없는 그러한 목장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여서 푹 담겨서 정말로 미워도 다시 한번 품어주고 눈물로 배려해주고 그 배려함 속에서 그 품음 속에서 빚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스위스 의사이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 이 사람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홀로 고상한 골방에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에요. 나랑 지독하게도 안 맞는 그러한 지체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영적 가족, 그 목장 안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그 옛 속성이 깨어지고 맺혀지는 거룩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들어요. 이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한 친구는 아직 목장에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 목장에 갔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좀 데리고 가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어떤 청년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도하는데, 그 청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이 청년, 근데 그 친구가 조건 하나를 내렸습니다. 내가 네 교회를 가는데 하나만 약속해 주면 갈게. 내가 가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약속해 줘.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이 돼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목장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가시를 갖고 있는 고슴도치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시에 찔려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걷습니다. 우리 아이가 걷는데요,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 나 지금부터 걷습니다 하면 걷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뭘 자꾸 일어섭니다. 근데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들죠. 그러니까 한 발을 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애를 꽉 붙들고 너는 절대로 일어서지 마. 네 다리에 두 힘을 걷고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 일어서지 마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다리의 힘은 걷고 넘어지면서 생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함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옛 속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의 번역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신비로운 체험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면, 영어로 보면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걷는데, 여러분, 안 걸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손을 잡고 걷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끄는 나의 의지와 걷겠다라는 이 사람의 의지가 함께 하여서 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그냥 뚝 떨어지는 마술사과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 혈기를 꺾고 저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 혈기를 꺾고 내 마음을 꺾고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께서 함께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땜으로 비로소 맺어지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또 모건과의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꾸 특별한 방법 또는 환경들을 탓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그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자리가 혼자만의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5명, 10명, 하나님도 많은 사람이 오는 걸 기뻐하시지, 1명, 2명,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명, 100명은 와야 하나님 좀 기뻐하실까 말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목장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목장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나 주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는 아무 얘기 필요 없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의 연약함 아무리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해보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 진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한몸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러이러한 상황과 이러이러한 환경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기꺼이 주님의 손과 함을 붙잡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 우리가 옛 속성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가게 하시며 그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교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얼마나 굳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리며.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또 우리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함께 부딪히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게 하시는 이 오늘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고요.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주님 핑계를 댑니다. 끊임없는 핑계를 제가 댑니다. 저 사람에 이래서 환경에 이래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핑계였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자만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지자를 느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하나 예수님의 인격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에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갈등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영광을 느끼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자,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속에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령의 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대단한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함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또 삶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하는 분들, 또 지금까지는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목장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아픔을 통해 치유하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발걸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신 목장 안에서 부대끼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학교 위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